이번에 미디어의 발표를 맡게 된 최지은입니다. 제가 미디어에 관한 발표는 몇 번이고 했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 지식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성문기도학교는 계속 이렇게 특강을 준비할 건데요. 똑같은 발표라고 해서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는 계속 특강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요즘에는 마지막 때라고 다들 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음악도 있고, 음란도 있고, 거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미디어에 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탄의 전략,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란 먼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자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대중매체, 매개체, 매체로 순화하고, 그 중에서 대중매체란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 등 특정 소수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향한 정보 전달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대중매체가 있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미디어가 있는데, 기존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접하셨던 미디어들이고요.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접하는 미디어들은 인터넷, 이동통신 등 쌍방향 이동통신으로 대중이 정보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할도 겸용하는 그런 미디어를 접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미디어는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자, 저희가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인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의 지표인데, 지금 최근 거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고, 2011년도를 보면은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거의 7시간에 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거기서 8시간 정도 자는 시간으로 해도 7시간 정도의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미디어를 접한다고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65세까지 계속 지속을 한다면 우리 65세 중에서 9년가량을 24시간 동안 미디어만 접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는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무기이다 라고 제가 먼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현대 광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광고를 이제 발명한 사람이죠.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TV는 당신을 멍청한 노예로 부르며 당신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고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광고를 만든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미디어를 접한 뒤 사람의 뇌는 1분 뒤 사람의 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 좌뇌는 분석적, 판단,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뇌고, 우뇌는 감정적, 미술적, 몽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뇌예요. 근데 이게 미디어를 접한 1분 뒤면은 바로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좌뇌를 보통 사용하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뇌가 미디어를 접하면은 우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평상시에보다 더 감정적으로 그거를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접한 1분 뒤 베타 레벨 의식에서 알파 레벨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의식 사고가 전환이 되는 건데, 베타 레벨 의식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의식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능력인데, 알파 레벨 의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면 상태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잠들기 딱 직전에 그 몽롱한 상태의 그 의식 상태, 그게 알파 레벨 의식인데, 미디어를 접한 1분 뒤면은 이렇게 의식이 알파 레벨 의식으로 변환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의식 상태로 미디어를 접한다면은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저희가 의식적 사고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엔돌핀 러쉬라는 게 머릿속에서 많이 이제 분출되는데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약이나 아니면 담배나 뭐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엔돌핀 러쉬인데 그게 미디어를 봤을 때도 똑같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게 미디어 중독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술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는 것처럼 미디어도 이런 호르몬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갑자기 끊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끊었을 때와 같은 증상인 두통, 불면증, 그리고 뭐 과민 반응이나 폭력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빙산인 그림이죠. 이게 프로이트가 말한 빙산이에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빙산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 그 아래에 이제 숨겨져 있는 빙산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관한 거를 프로이트가 이 빙산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상태, 그리고 전의식은 저희가 기억, 이런 것들, 그리고 무의식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잠재된 의식 같은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빙산으로 설명했지만 사실 저희 무의식은 저렇게 숨겨져 있는 것보다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저렇게 지금 저기는 제한적으로 무의식이 설명이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의식에 비해 뭐 8배, 9배 된다고 프로이트는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무의식은 제한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끝도 없이 그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심적 상태,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각이 없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한 3살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거나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태어나서부터 3살 정도까지. 보통 한 4살이나 5살부터는 조금 기억을 해요. 유치원에서 내가 어떤 걸 했고 이런 거는 기억은 하는데 한 3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의식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의식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뭐 배변 활동하는 것도 배우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기억 못하죠.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그 배변 활동을 잘 하잖아요. 그때 배운 것들도 지금도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무의식 시간대 했던 것들이 지금 성인인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강기나 항문기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태어나서부터 한 1년까지는 구강기라고 하고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가 항문기라고 하는데, 구강기 때는 이제 입으로 충족을 느끼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입으로 충분히 뭐 우유를 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이제 충족을 얻고, 그리고 항문기 때는 배변 훈련 같은 그런 이제 대소변 가리는 그런 거를 훈련 받으면서 충족을 얻는 건데, 예를 들면 구강기 때 입으로 충족을 얻는 그 시기 때 충족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과식이나 과음이나 흡연을 함으로써 그 충족을 나중에 성인 돼서도 계속 그걸 충족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문기 때 배변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억압적으로 배변 훈련, 너 여기다 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억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커서 결벽증이나 강박 증세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니면 반대로 아예 방임을 해버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방을 어지럽히거나 뭐 돈을 낭비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때 무의식 시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지금 기억 못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우리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제가 이번에 많이 설명해 들었던 건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무의식을 많이 영향을 끼치려고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브리미널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실험을 했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 장면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팝콘이랑 콜라를 사라 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영상을 틀었어요. 영화를 틀었었는데 눈으로는 보이진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 무의식은 그걸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은 그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엄청 빨리 지나갈지라도 그 무의식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니까 그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팝콘이랑 콜라를 사 먹은 횟수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을 때보다 한 몇 배나 더 뛰었다고 해요. 사람이 무의식으로 이제 콜라랑 콜라랑 팝콘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사 먹은 거죠, 그거를. 그걸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하는데, 미디어에서는 이 메시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이런 것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엑스맨 만화예요. 엑스맨 만화 버전이에요. 그 영화 나오기 전에 만화 버전인데, 장면을 보면은 커다란 이제 그림 만화책 속 안에 저렇게 숨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섹스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제 만화를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 못 찾겠죠,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게 무의식 속으로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빨리 내려가는 장면에서 아파트 창문에 빨개 벗은 나체인 여자가 있죠. 이것도 롤러코스터라서 빨리 지나가서 애기들이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 본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엑스맨 만화에서 이런 식으로 굳이 색깔을 저렇게 맞춰서 성적인 문구를 저런 식으로, 다른 푯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슈렉이라는 만화에서 약 공장이 나오는데, 나오는 약 이름이 비아그라입니다. 그리고 펩시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니구나. 펩시 콜라 광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페트병을, 캔을 이런 식으로 조합했더니 보이시나요? 문구가? 성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요. 섹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라이온 킹에서도 저 사자가 털썩 앉은 장면에서 연기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데, 저거 성적인 문구인 섹스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잡지가 잠깐 나오는데, 이 잡지 제목이 푸짐하게 차려진 계집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배트맨 포스터인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기 구름 쪽에 보면은 섹스라고 또 써 있죠. 이것도 애들이 보는 만화에서 이 캐릭터가 보는 잡지가 뜨거운 강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삼시세끼라고 한국 예능인데, 보시면은 저기 창문 쪽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게 사탄주의자 락커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삼시세끼의 많은 장면들에 저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마다 사탄주의자 락커들 그 표시가 다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주입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음란물에 더 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대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있는데, 미디어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저번 주에 수빈 형제님이 발표했던 동성애에 관한 것도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TV를 보는데, MBC 연예대상 이번에 보신 분 있나요? MBC 연예대상에서 홍현이라고 개그우먼이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백댄서들이 여장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백댄서도 여장남자로 나오고, 전참시라고 하는 예능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춤 연습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성소수자인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적이 그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정서적으로는 동성에 끌리는데 육체적인 성욕은 아예 없고, 내면에 양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서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는 사람이 물어보살에 나와가지고 막 이수근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를 접할 때는 저희가 의식적인 사고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고로 접하게 되면서 약간 좀
좀 최면 이식처럼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동성적인 것들이 TV에 나올 때 저희가 이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동성 애자들도 사람이구나, 뭐 저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 저희가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자를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지키는 거지만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TV에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성평등을 외칠 수 있게 하는데, 미디어 이걸 보면 영상 틀어주세요.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 can't do this alone.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Don't call it a coup! 여기서 팀 이름을 말하는데 엑스맨은 너무나 남성주의라 엑스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당연히 남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0가지에 넘는 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이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최근 많은 한국 배우들의 출연에 관심을 끌었던 미국 드라마의 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봤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두나와 이경영, 거기에 차인표와 마요미까지 출연하는 신기하고 이상한 미드 센스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로거이자 해커인 노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는 자매가 된 워쇼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워쇼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은 형제에서 남매로, 남매에서 자매로 성을 바꾼 워쇼스키 감독입니다. 저런 사상을 가진 감독이 영화를 만드니 당연히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서브리미널 메시지와 같이 무의식적인 사고를 건드는 미디어도 있지만, 의식적인 사고 대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우리에게 사상을 주입시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죄를 짓게 한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 할머니에게 금지된 나무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저 보고만 있어요 라고. 그러나 하와가 그렇게 본 것 때문에 수십억의 인류에게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다. 어느 오후 잠이 깬 다윗 왕은 우연히 이웃집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만일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면 짐은 그저 보고 있을 따름이니라 라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쳐다봄이 그로 하여금 간음과 살인을 하도록 이끌었고 가족의 존경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이 모든 비극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생각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형성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텔레비전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파괴할 수 있다는 가장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텔레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뇌는 인체를 위한 결정 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어떤 장면이 눈과 귀를 통하여 두뇌에 기억되게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게 된다. 그러다가 비슷한 유혹을 받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된 장면들을 금세 끄집어내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탄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나 상상력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면서 저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말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비록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TV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라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인들이랑 저희 성문교회 사람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미디어를 본다면 그 미디어를 본 시간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디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는 1927년도 현대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흑백 영화예요. 처음으로 가장 길게 나온 영화죠. 옛날에는 이제 단편 영화로 조금씩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단편 영화를 나온 게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예요. 이게 영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데려갈까? 어떻게 두 번째 바베탑 운동을 완성할까에 대하여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단의 영적인 지침서, 미디어의 전략의 지침서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영화가 아니라 대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에 관한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뒤에 저렇게 로봇이 보이면은 그 로봇을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로봇으로부터 문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애들을 묶고 일하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TV 보는 사람들을 묶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마귀가 지옥 불구덩이가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웃으면서 그 지옥불에 뛰어드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넬 모네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음반의 앨범을 보면은 메트로폴리스를 똑같이 따라한 앨범이죠. 이런 것처럼 음악을 고은 선생님이 이제 음악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음악에서도 이렇게 사탄의 전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욘세도 메트로폴리스와 똑같은 의상을 입고서 춤을 췄었고 레이디 가가도 똑같이 옷을 입고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사탄교 창시자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실존하지 않지만 TV는 사타니즘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세뇌용 도구로서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금 그 사탄교 창시자 안톤 라베이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탄교의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archetype of the devil has always been as a showman. He always musicians, artists, anyone who has a creative way of attracting attention has always been accused of having diabolical powers. I'm an entertainer at the end of the day. It's a sign of the death throes
of Christianity. You've given up your ideals and now you're joining the devil's ranks, which is to entertain people. To become an active member of the Church of Satan requires that you are already doing something to advocate Satanism. Black magic, and again it's a question of semantics, I would define as the use of will and ritual combined to create change in the world. Be the change. To be the change. Together we are, and together we will be the change that we seek. Without any restraint on what that change might be. The act of manipulating and using the will and using ritual to create change is, by any definition, satanic. And anyone who does that is, at least an ipso facto, 사탄에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생각의 사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도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사탄 숭배자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there are many celebritie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Not even a minute of it? Madonna has made millions from her inappropriate behavior on screen, yet she will not let her child watch TV. Well, how do you not? How do you not? A child is pleading for something. Because you have to, you have to have discipline. You have to teach them discipline. You have to show them who's in charge. If you give in to them every time, they're going to run your life. Come on, Larry. Isn't it hard not to, though? Especially when you get a little old. I don't know. Listen, I'll give in when she says she wants a piece of sugarless gum, okay? Then I'll say yes. But, you know, she can't watch TV, and, She can't watch TV? no, she won't be watching this anything. Why can't she watch? Because I don't want her to get addicted to it. Kids get addicted to it. They become mesmerized. Stop using... No, there's no Barney in home. No, Barney? No. Desperate Housewives actress Felicity Huffman and movie star husband William H. Macy stated in an article written by DisneyFamily.com that they do no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period. In a 2002 press release for the movie Minority Report, mega movie star Tom Cruise stated that he didn't like his children to watch television. And director Steven Spielberg stated that he only lets his children watch 1 hour per week. Helen Hunt, who banked big bucks on the hit TV show Mad About You and various other movies, told David Letterman that she does not let her child watch television, ever. Tell me about your daughter. She's close to 4? 3 and a half? 4 very soon. Yeah. What do you have a big birthday plan for her? What do you do for the birthday? We keep it very minimal at our house. She's never seen TV or a movie ever yet, so I don't know what she thinks I do. So she doesn't. She says strange people put makeup on, and I leave, type a little, talk to some guy. She's never seen you in any kind of TV. She's never seen any TV ever. Wow. Now, you raise an interesting point here, because I admire the idea to protect the child from the onslaught of the People like you and me. Exactly. I'm no dummy. Exactly. Interesting choice of words coming from Mr. Letterman, admitting that there is a total onslaught against the children. 그래서 보면은 TV가 아이들을 향해 소토와 맹공습을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연예계나 이런 경우에는 사탄주의자들이랑 프리메이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이들은 TV나 미디어들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경고하셨었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어기고 후궁을 받아들였죠. 근데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후궁을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끝까지 섬길 거야 라고 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긴 했지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다니엘은 솔로몬과 달리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우리가 TV에 한 시간이면 괜찮겠지. 이 프로그램이 재밌으니까 잠깐만 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의 그 타협이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과 성문교회 청년들, 성도분들은, 좀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이 이렇게 뭐에 사용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통화하려고 또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걸 자꾸 사용한다면 계속 빠져들어가거든요. 시간을 계속 낭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한 해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학생들은 특별히 핸드폰 가지고 실수하는, 핸드폰 때문에 실패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문기도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의 다 걱정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으면 집에서 다 했겠죠. 근데 집에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문제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넘어집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미디어, 그러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요. 핸드폰으로 자유자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접해서 동성애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거. 요즘에는 말하기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들려오는 거는요. 그리고 동성애들 하는 게 벌써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동성애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어디서 그런 걸 알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다 핸드폰 때문입니다. 다 핸드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그리고 손주들한테 이거 핸드폰 절제시키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 아이들 인생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을 잘 절제시키고 조심시켜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면 핸드폰을 내가 통제하고 사느냐, 핸드폰의 통제를 받고 사느냐. 그러니까 핸드폰의 통제를 받고 살면 짐승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짐승. 그러나 내가 핸드폰을 통제하고 살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사람답게 살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통제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핸드폰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